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전체 중에서 우리 25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내가 하는 말이 성취되고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반역의 족속아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생전에 그대로 이룰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 12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지금 에스겔 12장까지 왔는데도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듣고도 여전히 둔감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의 경고도 들었어요. 심판의 징조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영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 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다, 듣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러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본다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눈으로 봤다 해서 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칼처럼 돼서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다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본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다 듣는 귀가 있죠.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도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들은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듣는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고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것이고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가닿지 않고 이렇게 겉에만 맴돌고 있다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많은 경고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별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지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여러분, 불신앙은 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다. 그것이 가장 불신앙의 본질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냥 몰라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지만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그들의 그 중심,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도 의지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토록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하여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3절 말씀. 너 인자야, 너는 스스로 포로의 짐을 꾸리고 낮에 네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되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처럼 떠나라. 비록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너는 포로의 짐 같은 네 짐을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끄집어내고 저녁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나가라. 그들의 눈앞에서 네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곳으로 짐을 내어가라. 그들의 눈앞에서 네가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 나가라. 너는 땅을 보지 못하도록 네 얼굴을 가려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제는 이렇게까지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이제 더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눈으로 직접 이해하기 쉽게 보여줬음에도 그것을 무시할 시에는 그 죄가 더 무겁도록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첫 번째 하라고 명령하신 게 뭡니까? 에스겔에게 짐을 싸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포로처럼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해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낮에도 끌려가고 저녁에도 끌려가고 밤에도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해라. 그리고 땅을 보지 못하도록 네 얼굴을 가려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 사역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단순히 다른 선지자들처럼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도 행위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실물 교육,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43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지내기도 했고 또 사람의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 진노, 그들의 죄의 그 심각함을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역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이 오늘의 행위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로의 짐을 꾸려라. 이것은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는 고국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또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못 들었다고,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가려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하라고 하신 이 모든 행위들이 유다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아주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추상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말하라. 나는 너희에게 표징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추방당할 것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전해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무시하죠. 성경을 그저 도덕적 교훈 또는 종교적 교훈 정도,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정도, 책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금 듣고 있는 성경은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중대성, 이 사안의 심각성, 이 우리 영혼의 이 중대함, 심판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이 성경의 1.1획, 한 글자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책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가볍게 흘려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만 계십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사망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읽어도 에이 뭐 아무 일 없잖아, 지금 당장 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뭐 크게 별 아무 일도 없는데 심판이 어딨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니,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니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제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때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진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초청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설교도 없고 더 이상의 권면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 멸망한 자가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이 비참함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는 아무리 통곡해도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때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마음을 겸손히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으로 안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해도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제는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련한 자기 자신, 어리석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합니다. 왜 나는 그때 그토록 교만했을까? 왜 나는 그때 하나님을 상대로 끝까지 싸웠을까? 왜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택했을까? 그러면서 지옥의 앞에서 울부짖는 자의 그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지옥에서는 마음이 온순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됐다고 해서 뒤늦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제거된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악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기서도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임재 앞에 두려워 굴복하는 데서 오는 그 고통, 후회, 이런 것만 남은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 심판, 멸망, 죄, 이러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게 될 것이에요. 내가 행한 그대로 그렇게 그들이 당할 것이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네가 떨며 네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네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네가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자기 빵을 먹고 놀람으로 자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니 그 땅 모든 주민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떨며 빵을 먹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네 물을 마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닥칠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식량도 끊어지고 물도 부족해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한 끼를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앞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황폐해집니까? 그 땅 모든 주민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풍요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폭력은 모든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우상숭배, 불신앙, 또 부패, 이런 사회적인 죄, 영적인 죄, 모든 죄,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황폐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질서 있는 것들을 다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유가 죄가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는 이러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원해야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 가까이 해주시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기를 세월은 지속되고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너희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심판은 없어. 이렇게 영적인 안일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아.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둔감함, 이러한 말들이 하도 퍼져 있어서 이게 하나의 속담처럼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평안 속에 속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듣기에 기분 좋고 번영과 축복의 말들, 희망적인 말들, 그런 말들만 하면서 현재의 영적인 시류에 대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짚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대중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진짜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개무시를 당하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 대접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또 많은 우매한 대중들은 그것을 다 빠져서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중에 드러내십니까?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것을 속담처럼 쓰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그들에게 그 날들과 모든 환상의 사건이 가까웠다고 말하여라. 다시는 어떤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복술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되 나는 여호와니 내가 하는 말이 성취되고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반역의 족소가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생전에 그대로 이룰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7절 인자야 보아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보는 환상은 훗날에 대한 것이며 그는 먼 훗날에 대하여 예언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말은 하나라도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먼 훗날에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에 대한 말이 아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반드시 다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진지하게 듣고 지금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할 그 말씀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은 하나라도 다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증거가 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진지하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수없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들, 거짓 평안을 주는 말들이 듣기에는 좋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취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일함을 경고하고 자는 자들을 깨우고 우리의 이 영혼의 중요성, 이 긴급성,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진정으로 듣고 보고 계십니까? 눈과 귀가 아닌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듣고 설교 하나를 들었다, 오늘은 설교 한 장을 읽었다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참된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보고 듣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영적인 완고함을 살펴봤습니다. 아니, 사실 이들은 볼 눈이 있지만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고 들을 귀가 있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냥 보고 듣는다는 것에 만족해서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까지 가닿는 것은 힘쓰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다,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며 힘쓰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성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